3면에 있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탄,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황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시험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서 시험 당할 때의 그 축복이다. 참 어렵지만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나갔네요. 보니까. 고난 당함도 영광이다. 세상에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난 참 영광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 혼자만 니네는 깨끗해?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거꾸로 얘기하려는 경우가 더 많지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의 같은 마음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엄청난 영광과 응답이 담긴 순간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려워요. 저도 겪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밥도 먹기 싫고 잠은 안 오고 제가 머리만 대면 잠자는데 잠이 다 안 오더라니까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밥맛도 없어. 먹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큰 두 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첫 번째가 왜 사람에겐 고난이 오고 왜 비극이 들이닥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누구도 사람에게 왜 고난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문제가 오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 중에 조금 부드러운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야, 다 비슷해. 그러니까 너무 유난 떨으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위로인데 자포자기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답을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왜 고난이 오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인 우리가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잘 될 거야. 축복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맞을 때 맞더라도 이유나 좀 알고 맞읍시다. 너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회초리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딱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맞을 때 맞더라도 왜 맞는지 이유나 좀 얘기해 보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다. 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면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이 송두리째 다 무너졌다니까요. 원래 사람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이 땅의 유일한 존귀한 존재였어요. 둘도 없어요. 하나, 그게 사람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다라는 그 풍성함과 축복 속에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그분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뒤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이 종들이째 다 깨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에덴의 그 아름답고 풍성했던 축복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땅은 수고해도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자꾸 저주와 재앙이 멀리 있지 않고 자꾸 한 걸음 두 걸음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도 원하지만 참된 행복이나 참된 안식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붙으니까 진짜 5초 동안 너무 좋더라고요. 다 떨어졌다 합격하니까 너무 좋은데 5초 뒤에 고민 시작이요. 야, 이걸 어떻게 뒷바라지 하나? 따지고 보면 너무 행복인데 그걸로 계속 행복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돼야 되는 유일한 축복된 존재고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있던 존재거든요. 하나님 떠나고 끊어지면서 영적인 것은 제로 상태, 영적 사망이 사람들 속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 저 이렇게 먹는 것밖에 얘기 안 하지 육신이 됐다니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어보세요. 요즘은 카페 가면 좀 조용히 앉아서 뭘 하고 싶은데 음악을 딥다 틀어요. 제가 가가지고 음악 좀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온 대답이 뭐냐, 저쪽 테이블에 아줌마들이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이 소리 안 올려놓으면 또 크레임 들어온다는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분, 그 얘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틀릴 때 있잖아요. 내용만 다르지 스토리는 똑같아. 뭐 저번에 어느 식당을 가서 먹었는데 겁나게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 거기는 가봤냐, 엄청나게 좋더라, 막 이런 얘기. 예, 저번에 뭘 선물 받았는데 한국에 2개밖에 없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요. 죄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이 죽은 뒤로 내가 원래 누구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만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장 존귀한 존재라 짐승과 같을 수 없고 소, 개, 말, 돌고래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개도 양복을 입힌답니다. 족보가 있는 집 개를 양복을 맞춰 입힌다는 거예요. 양복이 얼마나 비싸냐? 300만 원. 그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300만 원짜리 양복 입으신 분 계세요? 없어. 잘못 따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었어요. 우리 삶이 개만 또 못할 수도 있어. 300만 원짜리 양복으로만 기준하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는 비참한 사건 뒤로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저 뒤에 우리 아기가 하음이요. 하음이가 저 뒤에서 엄마를 불러. 나는 안 부르더라고. 엄마만 불러. 뭐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쪽으로 엄마가 오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엄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자녀, 그분은 내 아버지, 그거 부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아버지가 그거라.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단 말입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제. 그게 불신앙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니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쌤쌤 될까봐, 쌤쌤 아시죠? 쌤쌤 될까봐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도 없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고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더 보암직스럽고 더 탐스럽고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너를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말보다 야,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니 쌀을 주니 누가 저희 아버지 옛날에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근데 우리 교회 국수 줬거든. 그날 매 맞을 각오라고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 새끼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그러길래 내가 혼날 각오하고 국수를 주던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웃었어. 그날부로 난 자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게, 말씀의 인도 못 받게 계속 속여요. 왜냐? 하나님과 끊어져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운명에 묶이고요, 성공에 묶이고요, 나에 묶이고요, 육신에 묶이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사람들을 그런 걸로 꽉 잡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똑같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은 죽고 죄 아래 태어나서 사단에게 운명이니 사주니 팔자니 다 사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거기다 묶어버린다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도 태어나요. 겉으로 누가 더 빨리 드러나냐 나중 드러나는 차이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저기 영상 나올 때마다 우리 빵이유가 아주 그냥 탑이요. 이유만 나오면 다 웃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그래요? 애기들 이쁘거든,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아이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빨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손자, 손녀, 우리 자녀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캠프 사실은 미어 터져서 더 못 받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겁들도 없어. 다른 캠프는 다 보내는데 성경 캠프만 안 보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자녀분들 두 분을 교회 탁 모셔다 드리고 탁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른 자리보다요, 복음 들어가는 자리, 아이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 문제 오고요, 그러다 사망하고요, 그러다 이 문제가 자녀에게 대물림돼. 이 얘기를 애들이 붙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벌 준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피할 길이 사람들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영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너무 절망적인 말을 해 죄송합니다. 비극이요, 예견돼 있어. 언제 비극을 만날지 모르지 비극은, 사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잖아요. 우리 옛날 말에 있잖아요. 콩 심은데 팥 났는가 보네. 대답도 안 하시네.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뭐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 나오나 그랬다는데 그게 정신 문제예요. 호박은 호박 나오고 수박은 수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 결국은 열매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그 엉뚱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서 새 씨를 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나 이런 말 드리면 너무 죄송해. 우리 그잖아요. 우리야 뭐 이제 곧 40년째 결혼 생활 할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신혼인 사람도 행복할 거야. 금년에는 저 인간이 저러지만 내년에는 행복할 거야. 이게 한 15년까지는 끊이지 않고 행복을 막 따라가요. 혹시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을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희망이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못 빠져나가요. 아니 아버님도 그러셨다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씨가 거서왔기 때문에. 야, 너네 엄마도 그랬다는데 너 장모님 닮았냐? 거기서 와서 그래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사람들이 엉뚱하게 찾는 게 뭐예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요, 종교를 만들어서 절대자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목닥 소리가 청하다나 어쩌나 할까 하면서 절간 찾아가고 공기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부족도 붙이고 쓰고 넣고 다니고 막 냉장고에 돗자리에 깔고 난리가 나요. 갈수록 영적인데 더 묶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건 문화인 것처럼 전통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니 단오날 머리 감는 거 그거 원래 전통 풍속 아니요? 그거 하면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마음은 불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그게 별거 아닌데 막 두렵고 염려되고 난리도 아니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지고 자꾸 원망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선보라는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냐?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시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날부터 평생 남자와 여자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책임 안 졌거든. 저 여자가. 여자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이건 더 한술 더 떴어. 하나님이 만들어둔 저 뱀 때문에. 뱀이 나한테 먹으라.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다툼이 끝나질 않아. 분쟁이 끝나질 않아. 다른 사람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면 순간 모면하는 것 같고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잖아요. 계속 고통이 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다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난 뒤에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전 참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부러운 것도 없고요. 나 다 가졌구나. 천국 가졌으니까. 들 가지셨나 봐요. 아멘도 못하시고 다들. 다 가지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가지면 다 가진 건데. 이 문제가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학교 아니요. 직장 아니요. 학교 가서 애들도 감춰. 아버지 어머니 체면이 있으니까. 직장 가서는요, 남의 얘기처럼 마누라 얘기, 남편 얘기하지 우리 집은 이렇다 말 안 합니다. 숨겨요. 학교, 직장, 사회생활 할 때는요. 근데요, 숨길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 어디냐? 집. 집에 와서는 안 숨겨. 내가 집에까지 와서 일해야 되는 막 하는 거예요. 숨기기 어렵지요. 아니, 숨길 필요가 없이 드러나고 터져 나오는 데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책임을 돌려. 애가 왜 이상하냐? 그 남자들 말하면 집구석에서 뭐 했냐? 나도 노른 거 아니야? 너는 나가서 뭐 했냐?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짓누르고 서로 집착하고 서로 군림하려고 그래. 나는 연봉이 7천이고 너는 연봉이 4천이니까 네가 들 버는 마누라가 일 더 많이 해야지. 막 그랬대요, 누가. 그때 댓글이 몰랐냐? 너 애 낳았냐? 우리가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안 되니까 별소리를 다는 거 서로. 그 남자들도 가만히 있나? 군대 가봤냐? 막 이러. 여러분, 대도 않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죄송합니다. 안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자꾸 말하려고 그러지, 살아갈수록 상처가 계속 쌓여요.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요즘에 축복받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다 맡기고 다 그냥 그래, 다 와라. 식구들 다 해, 다 말해, 다 들어줄게. 내가 해결은 못해. 근데 끝나더라니까요. 그렇고 나니까. 아이고, 여러분, 한 20년 됐나요?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천국을 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 옛날에 20년 전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다니까. 분당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잖아요. 친구 후배 목사가 성남서 목회하는 가봤거든. 그때 가보니까요, 이런 동네 단독주택에 있는 것보다 담이 2-3배 높아. 20년 전인데 이미 식구가 5인데 집에 차가 6대 있어. 5명인데 6대가 있다니까요. 3명인데 5대가 있어, 자동차가. 월화 수목 금토 해갖고 바깥 타고 다니는가 봐. CCTV 카메라가 위에 쫙 다 있어. 대문 앞에요, 얼굴 보고 싫은 사람은 안 열어줘. 이래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학군, 뭐 과외선생 막 500만 원짜리 고등학교 3학년은 과외선생을 붙였네, 막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저는요. 거기서 큰 교회 부목사가 거기서 자기 교구라 활동을 했는데 뭐냐, 전 목사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1명씩 있어.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 타다 먹고 애 방에다가 딱 쇠창살 다 해서 바깥에 나오지 않고 급식 넣어주듯이 넣어주고 거기 화장실이 안에 있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 보내자니. 정신병원 아무개 아들 정신병원 입원했다, 아무개 딸 정신병원 입원했다. 이게 망신스러우니까 의사를 만날 때만 병원에 몇 달 만에 한번 데리고 가고 집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오죽 괜찮으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 소리까지 해갔을까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속에는요, 말 못할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평생 먹고 있고 살고, 이거는 좀 윤택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사람은 다 죽어가요. 하나님 따는 사람의 출발 뻔해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제대로 출발하는 새날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고난도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길래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품을 수가 없어요.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이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으로 왔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 처녀의 몸에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야, 남자 없이 아가가 태어날 거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네 속으로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죄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메시아라 그래요.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하고 3년난치 쫙 지내시고는 병 고치는 거 보고 귀신 쫓는 거 보고 일어나는 거 보고 별일을 다 본 다음에 파도가 펄럭펄럭 치는데 고요하고 잔잔해라. 그럼 잔잔해. 이거 누구야 이분이? 별거 별걸 다 했거든 제자들이. 예수님 묻습니다. 야, 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틀린다만 삑삑 다 틀린다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아,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손을 탁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왜 다른 길은 안 된다고 할까요? 훌륭해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열심히 써도 안 돼.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남편 신방을 같은 남편도 같이 불신자인데 남편도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아이고 박 선생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잘 제가 아직도 놀 때가 많고 갈 때가 많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끝말이 참 내가 기가 찼다니까요. 아이고 막 이제 잘 살다가 우리 마누라 저 권사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바지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좀 짓궂잖아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왜요? 그런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바지 훌라덕 벗고 좀 뚝 떨어지신다고 선생님.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을 이겨야만 천국 가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 시대, 여러분 부모님 시대요. 먹고 있고 살기 힘든 시절에 얼마나 숙였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매 맞고 침배침 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왜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한 겁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 죄를 매맞음으로 해결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요. 죄 없는 양을 끌고 나옵니다. 제사장한테 끌고 나오면
제사장이 양 여기다 세워놓고 그 사람 세워놓고 양 머리에 손 얹고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 제사 예배하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짓잖아요. 그럼 또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이 죄질 때마다 양을 잡았으면요, 우린 진적에 부도났어. 양 한 마리 얼마나 비싸다고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되 영원한 죄와 저주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말로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양을 잡고 피 뿌리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쭉 나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대신 죽고 속죄하는 제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네 더 이상 저주당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꽉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신 그 효력이 우리 속에 뿜뿜 뿜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처럼 또 걸려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7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왜? 대신 죽어주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왜요? 나 살리려고. 저 사람 아니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나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러면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뒤에 망하는 겁니까? 그 죽어져 끝나는 겁니까? 아니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부활로 높이셨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야,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아이고, 그 말이 됩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라고 사단은 속여요.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인데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을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잖아요. 억지로 겸손한 처럼 하려고 그러면 드러나고요. 나 같은 게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 됐나? 할렐루야. 영국에서 연락 왔어요. 엘리자베트 여왕 돌아가시고 찰스가 왕이 됐잖아요. 연락 왔어요, 이번에요. 뭐라고 연락 왔냐?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나거든요. 니들 자녀 끝. 모든 걸 왕실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펄떡펄떡 뛰면 좋아할 거예요. 다들.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큼 되는 걸 알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진짜 이 말이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뭐 특히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그렇게 뭐 열심히 살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되게 능력 있는 부모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대단히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한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 공원에 운동하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시부렁 되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왜 이래 시무렁시무렁 되니까 손주를 안고 어이구 아 시끄러 씨 운동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어이구가 아니야 어이구 뭐냐 지금 뭘 하길래 저런 손주를 안고 자기만 손주 있나? 나는 없다 거기야 장가를 애들이 안 가서 뭐 이러는 거요. 아이고 할아버지랑 노니까 좋지. 아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도 떠드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아들은 별로야. 손주하고 할아버지만 신다. 어이구.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 여기 있어 나 안 죽었어 나를 알린다고 뭐 요즘 피할 시대라나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피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알리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영적인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것과 거꾸로요. 먹고 입고 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이 죽어. 근데 말씀, 기도, 전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영이 살아. 되고 안 되고 나중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 자꾸 하고 예수 얘기 자꾸 하고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네. 이것도 참 재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보통 애가 아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이 가진 재주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다 무릎 꿇어. 보디발도 나중에 무릎 꿇어요. 보디발 마누라 무릎 꿇어요. 왕도 야 네가 왕 해 먹어라. 그냥 나는 그냥 실수를 다닐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방법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나를 낮춰요. 그리스도 높여요. 나를 낮춰요. 하나님 영광 높여요. 여러분 쓰임받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야 안 해본 말이라 못 들어본 말이라 하기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야,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남편은 불신자고 영접만 교회인데 부인 권사님이 걱정만 생기면 막 안절부절 하니까 그 남편이 교회도 안 오는데 얘기해 돼.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쪽팔린 일이지.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는 동안 복음 전하고 부르시면 가고. 에이 목사님 건강하지? 아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끝까지 그리스도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지. 뭘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국회를 가겠어요. 그냥 시킨 거 세계보고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사단은 결박되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꾸 말하고 전달하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 주고 그 집이 잘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람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나는 나라 하나님 높여요. 우리나라 그래 높여진 거예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우리 김아람 목사하고 저 우리 방주원사가 저래봬도 북선에서 선교사요. 북한 선교하려고 여기 와서 미리 훈련받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고난도 영광으로 바뀔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이거 뭐 남편이 잘못했고 애들이 잘못한 건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이거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이 비참한 일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 고난이 별이 되고 영광이 되는 순간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영광은 절대 영광이라고 하는 게 절대 내 능력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참된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박사학위 받았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거 머리털 많이 빠지고요. 나이 먹어야 되고 그래요. 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내 생은 가면 갈수록 더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앞잡입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살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승리의 비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나를 위해 살면 마지막에 허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 건강할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원터 논치 않는 허망한 느낌을 받게 돼요. 받게 되나 봐요. 근데요, 평생 먹고 입고 사는 일, 그거 나쁜 거 아닌데 결국은 육신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70평생, 80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죽어야 되나? 억울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손주 손녀가 예수 찬양하고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전 주의 일을 하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끝까지 진짜 충성하다 가는 분 봤어요. 부산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요, 저기 카렌에 가가지고, 그것도 난민촌, 정말 있기 힘든 곳, 근데 거기 가서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난민들한테. 근데 이분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년에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요, 죽으면서 그러더래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는 모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고하다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배당도 짓고 은혜 속에서 전도도 하고 선교를 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작품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감당할 십자가도 있어요. 아이고, 저거 진짜 십자가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주로 이게 가정 안에, 가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뀌는 날이 와요. 마태복음 10장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내 속에 내 것으로 만드는 걸 편집이라고 그래요. 세상 공부도요, 초등학교 때 거 국민학교 때 거 못하면 중학교 가서 어려워요. 쌓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더욱 깊이 자세히 내 속에 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우리 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말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설교가 뭡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 그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바라보기 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영어에 짧은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에요. 뭔가 보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영광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상처가 증거로 어떻게 바뀝니까? 문제가 오히려 사람 살리는 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영광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높이고 시인하고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업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해야 될 캐나다로 돌아가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천군 천사 동안에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가게 될 모든 곳에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만남 속에 말씀의 인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열방의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하심과 복음 안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성도들과 이분들 가족들과 가족 위에 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속에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탈북 가족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대한민국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